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음 주는 우리 교회가 1년에 2차례 지키는 건축 헌신주일 가운데 전반기 건축 헌신주일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건축을 했고 이 건축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함께 나누어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헌신의 날인데요. 헌신주의를 앞두고 우리 교회 모습 속에 담겨 있는 성경 그리고 신앙 또 신학적인 의미들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목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인데, 우리 교회의 건축, 이 건축 속에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 적어도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성경에 디자인된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겉에서부터 안에까지 차근차근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 그것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설교 메시지란을 보면은 앞뒷면으로 전부 다 오늘은 설교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앞부분에 보면은 교회 전경, 전면 파사드가 이제 그 사진으로 찍혀 있죠. 밖의 모습도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밖의 모습은 지금은 볼 수가 없으시니 그래서 사진을 실은 겁니다. 그래서 이 밖의 모습은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 또 이 교회 내부에 있는 하나하나의 모습들은 뭐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겉모습은 이 부드러운 모습이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당 앞에 서서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 교회는 고딕 교회는 아니죠. 이제 고딕식 교회라는 것은 그냥 상상하시면 뾰족뾰족한 높은 첨탑들이 있는 교회, 이런 교회를 이제 고딕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뭐 내부의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딕 미술에 맞는 그런 디자인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얼른 생각을 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높은 이제 첨탑들이 있는 교회. 우리나라에도 대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높은 첨탑을 만들고 위에 십자가를 세워서 이제 고딕교회당의 모습을 그냥 좀 약식으로나마 표현하고 있는 교회들이 거의 대부분 많이 있는데요. 시골에 가서도 그렇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뾰족뾰족한 첨탑이 있는 것은 아닌데 각 면들이 엄청 날카롭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짝 봐도 그냥 손만 갖다 대도 싹 베일 것 같고 또 그냥 푹 찔릴 것 같고 하는 그런 디자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날카로운 외관의 모습은 우리들이 이 죄인된 인간성의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죠. 여러분들 성경 말씀들은 거기다 제가 다 기록을 했기 때문에 보시면서 함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 교회의 겉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이고,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모습이고, 아담의 자손 가인이 아벨을 칼로 쳐 죽였는데 그런 그 외관의 모습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방을 봐도 부드러운 구석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구석도 없는, 우리가 그렇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그런데 이제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 전면에서 보는 모습하고 또 동쪽에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오른쪽 벽면이 이제 동쪽입니다. 그 다음에 서쪽, 뒤쪽이 북쪽인데 사방을 봐도 똑같은 모습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사방이 다 다릅니다. 교회의 모습이. 그리고 재료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 건축 재료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계단으로 올라오는 그곳은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전면에서 바라볼 때는 나무 우드로다가 장식이 되어 있고, 또 지붕은 징크라는 소재로다가 만들었습니다.
콘크리트 노출 공법으로다가 만들었는데 전면의 노출은 우리가 평상시 알고 있는 콘크리트 노출이지만 옆쪽 부분 삐쭉 튀어나온 것은 마치 송판을 대놓은 것 같은 그런 형태의 노출 공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나와 있지만 인간적인 모습을 다 세상에 버려두고 나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죄인된 모습으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죄인된 모습으로 교회에 왔는데 우리들이 다 다른 거예요. 학력도 다르고 지식의 수준도 다르고 경제력도 다르고 생긴 모습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지역 색깔도 다르고 우리는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가운데 똑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릅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우리들입니다. 마치 우리 교회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모습은 조금 좀 강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의 모습은 좀 연약하기도 하고 이렇게 어떤 사람은 좀 뛰어나기도 한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모습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저 사람은 저런데 난 왜 이 모양일까 하고 열등의식도 가질 수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월감도 가질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한 지체뿐 아니라 여럿이니 여러 가지라는 거죠. 모습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취미생활도 다르고 다른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달란트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두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다르다는 것은 하나가 되기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예요.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나와 너가 다른데 저 사람과 내가 완벽하게 하나가 돼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에 가지고 있는 외관의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교회가 되게 예뻐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날카롭고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다르고 그런데 다 이게 모이니까 날카로운 면도 보이고 나무도 유리도 또 뭐 쇳덩어리도 다 모여서 이렇게 한 공동체가 되니까 이 보이는 교회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다 다른데 다르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아니고 약한 자를 강한 자는 보듬어주고 또 부족한 사람은 넉넉한 사람이 채워주고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배당 앞에서 서서 바라보면서 그래 우리 교회 모습처럼 나도 생겼다. 나도 이렇게 죄인된 인간이고 나도 이렇게 저 사람하고 다르고 모두가 다 다르지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야지 라고 하는 것이 이게 교회뿐이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기 위해서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다 다르고 한데 그런데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5절 4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빌립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아름다워질 수 있는 이유는 그냥 모였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아니면 절대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사진도 보면 잘 안 보이십니까? 자세히 보십시오. 지붕 처마 밑에 십자가가 자리 잡고 있지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저기 십자가 있네. 처음 봤어. 오랫동안 나오면서도 유심히 안 본 거죠. 처마 밑에 십자가를.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품은 십자가입니다. 그냥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여기 십자가 있다 해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품고 내 생각 속에 담겨 있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십자가 목걸이 걸고 다녀도 내 마음속에 십자가 품지 않으면 그건 헛것입니다.
아무리 십자가로 반지를 하고 다녀도 내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십자가의 신앙을 갖지 않으면 그것은 헛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품는 신앙이 될 때 다 다르지만, 우리는 죄악된 모습이지만 모두 다 이렇게 제각기일 수 있지만, 달란트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예배당 앞에 서서 들어올 때부터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당 앞에 서서 그냥 교회 왔다 이게 아니고, 그냥 오실 때 그냥 앞에 서서 한번 휘둘러 보고 오세요. 그러면 나도 저런 모습인데 이제 변화되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예배 전전에 나오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배당 안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이 예배당 안에도 우리가 꿈꾸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공간은 네모 반듯한 모양이 아닙니다. 또 마른 목골도 아닙니다. 별 모양입니다. 정확하게 별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정사각형, 직사각형 모습이 아닌 별 모양입니다. 뒤에는 지금 딱 막혀 있지만 저걸 툭 트면 저 뒤쪽도 꼿꼿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이제 남쪽으로 향하는 별 끝 모양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별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상징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겼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자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오실 때 그냥 앉아서 평안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곳에 나와서 앉아 있기만 해도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모를 때는 모르셨을 텐데 이제 알았으니까 느끼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품에 안겼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의 예배가 달라지고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당 안에는 모두 색깔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러보십시오. 모두 흰색입니다. 위에 있는 걸 보면 그 조명등인데, 조명등이 저렇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조명등이 없습니다. 다 새카맣게 되어 있죠. 어딜 가나 다 까만색 조명등입니다. 스피커 통도 까만색입니다. 그런데 저 다 뜯어가지고 칠 다 한 겁니다. 칠 다 해서 까만색들을 가급적이면 거의 좀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이제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 안에는 모두 하얀색으로 이렇게 칠되어 있는데, 이 흰색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레위기에 계속 등장하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레위기 20장 26절에서 뭐냐면 그렇게 거룩하게 되게 하기 위하여 저 죄악된 세상에서 성별하여 끄집어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이 증언합니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어둠에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빛이십니다. 밝은 빛이시고 우리는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나 거룩한 일 해야 하고 거룩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다른 것이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설교 페이퍼 서론 부분을 보면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할 텐데, 두 번째 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 교회의 능력은 세상과 다를 때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달라야 하고 은혜스러운 모습으로 달라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달라야만 합니다. 뭐가 달라도 달라야만 합니다. 그런데 다른데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달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앞에를 보면 쭉쭉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 선은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 예수님의 가시면류관, 이 가시면류관은 우리나라에는 그런 가시들을 잘 못 보았어요. 그런데 이 성지에서 나는 가시 그 면류관 만드는 그 나무는 가시가 바늘 같습니다. 굵은 바늘, 이 손가락 정도 되는 가시인데 이게 바늘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날카롭고 강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그걸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가 하나하나가 아주 날카로운 가시인 것입니다. 저 가시는 어떤 가시냐면 예수님의 머리를 찔렀던 가시입니다. 예수님은 저 가시를 쓸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머리에 왕관을 쓰셔야만 하고 영원한 나라의 왕 중에 왕의 면류관을 쓰셔야 되는 분인데 그걸 아니라 바로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5절입니다. 함께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고 나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가시관이 찔려서 머리마다 피로 번복이 되고 피가 엉키고 하면서 온통 그냥 그 상한 모습으로 가득한 그런 얼굴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의 고통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시관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의 고통을 좀 이해하고 사는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내 고통을 주님께 갖다 놓는 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의 고통도 나도 나눠야죠. 예수님처럼. 이게 거룩이고 성결이 아니겠습니까? 누구가 힘들고 누구가 아플 때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마음, 이 마음이 가시관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가 있습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가본 교회 중에서 제일 큰 십자가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만큼 큰 본당 안에 십자가가 있는 교회를 제가 보지 못했고 또 어딜 다니면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십자가를 가만히 보십시오. 저 꼭대기 천정서부터 이 천장에서부터 바닥까지 닿았습니다. 그리고 이쪽 벽에서 이쪽 벽으로도 다 닿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 기뻐하심이라. 이 십자가는 뭐냐면 영광의 하나님과 이 죄지은 인간 땅에 있는 우리가 화목하게 된 상징입니다. 동시에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너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아까 말한 골로새 1장 20절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하게 되어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뭐냐면 하늘과 땅이 화목하게 되는 십자가이고 나와 너가 화목하게 되는 십자가입니다. 이거는 십자가를 진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이 일을 못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원수는 영원히 원수입니다. 미운 사람은 영원히 미운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진 사람은,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스데반이 돌멩이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그 고통스러운 그 광야에서 불순종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저들과 같이 못 가겠다 했을 때 주님 제발 같이 가주십시오,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도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 마음에 품어지는 십자가이고 이 십자가를 품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과 화목은 뭐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 부부 간의 화목, 부모와 자녀 간의 화목, 나와 너 간의 화목, 성도들 사이의 평화,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쓰셨던 이 가시면류관,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십자가, 이것을 머리에 쓰고 가슴에 담고 이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은혜입니다. 지금 예배당 맨 뒤쪽에 위서부터 아래까지 막 폭포가 쏟아지잖아요. 물줄기가 쏟아지는 것을 스탠드 그라스로다가 표현을 한 것입니다. 바로 저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쏟아져 내려오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아야 살립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가정도 살립니다. 20년, 30년, 50년을 믿어도 은혜를 못 받으면 가정을 못 살립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교회도 살립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직장도 살립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친구도 살립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에스겔서 47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에스겔서를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는데 이 물이 점점 더 하더니 강물을 이루고 이게 바다까지 가는데, 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막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서 저 은혜를 받고 문지방으로 나가서 세상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이제 흘러나가게 될 때 가서 여러분이 닿는 곳마다 가는 곳마다 살아나고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 은혜를 뿐만 아니라 이 양쪽에 보면 등이 있습니다. 등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9개입니다. 여기도 9개, 이쪽도 9개, 9개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등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갈라디아 5장 22절로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내 성품 속에 맺어지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것은 열매입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기쁨의 사람으로, 평화의 사람으로, 인내의 사람으로, 이렇게 어떤 그 인격적 변화의 역사가 이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성령의 사람은 당연히 그래야만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당연히 성령의 은사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믿는 자다운 성품의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 이쪽의 등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각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 은사 세워보시면 9가지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9가지밖에 없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전서 12장에서 9가지 대표 은사로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 등도 9개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성령의 은사가 막 드러나야 됩니다. 하는 일 속에서 지혜로움이, 지식의 역사가, 병 고치는 은혜가, 방언을 말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이 모든 이 기능은 뭐냐면 표현되는 거거든요. 인격은 내면의 변화를 말하면 기능은 삶으로 표현되는 것들인데, 이 삶으로 표현되는 것들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열매를 맺은 사람이 나가서 행할 때마다 역사가 나타나고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는 이런 삶을 살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는 이 등을 양쪽에 단 것입니다. 이 등을 요즘에는 저 색깔 등을 구하기가 어렵답니다. 우리 관리부장 이정동 권사님이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저 등을, 왜 불이 떨어지는 것 같아야 되니까
지금 저게 대롱대롱 매달아 놓은 것도 불이 떨어지는 것 같이 표현하기 위한 거예요. 불이 떨어지는 것 같아야 되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각 사람의 머리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머리 위로 쏟아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표현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의 머리로, 가슴으로, 삶으로 뜨겁게 쏟아지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천정을 보시면 천정은 그냥 이렇게 평평하게 플랫하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깎았습니다. 깎았습니다. 저것은 여러분 상상하시면 돼요. 그냥 보석을 보면 보석을 깎잖아요. 이렇게 평평하게 이렇게 보석의 면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석을 상징합니다.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보석 같은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내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가진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가진 것, 이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계시다. 이 주님과 함께 산다. 이 주님을 인식하고 산다. 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지.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치유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회복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복을 받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다가 이걸 표현한 것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눈에 안 보이시지만 저 너머에 천국이 있습니다. 저 너머에 회복이 있습니다. 믿음 너머에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앞에 촛불이 켜 있습니다. 몇 개입니까? 세어보십시오. 7개의 초입니다. 계시록 1장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주님께서 꿈꾸시는 완벽한 교회를 사도 요한이 지금 계시록 1장 20절에서 환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7교회예요. 교회 7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초대교회 이제 7교회를 얘기를 하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7교회는 그 교회 7개를 숫자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완벽한 교회. 성경에서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성, 창조 7일의 안식, 이것은 하나님의 완성, 완전수,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7교회라고 말을 할 때 이것은 완성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기에 촛불을 7개를 켜놓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건축을 할 때 이런 교회를 꿈꾸고 외면도 만들고 내 안에 이 안에도 디자인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다 했는데 진짜 완성되어야 될 자리는 바로 이 자리인 거죠. 7교회, 다시 말하면 완성된 교회, 하나님께서도 꿈꾸시는 교회, 이 땅에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교회, 우리 모두가 완성되길 원하는 교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만 여전히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저 부족하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드디어 완성되는 나라, 그 바로 7금촛대를 다니시는 7별을 한 손에 잡고 계시는 7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0절로 3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저의 모습과 여러분의 모습, 우리 모두의 모습을 이 속에 담아내게 되었습니다. 30절에 보니까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삶의 형편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자빠지고,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살면서 피곤하고 곤비하고 쓰러지고 자빠지다 온 겁니다. 사람 만나가지고 상처 있고, 부부간에도 상처 있고, 자식과 자녀는 부모 때문에 상처 있고, 부모는 자녀 때문에 상처 있고,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에서 힘들고,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마음에 부담이 오고, 우리는 수많은 아픔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자빠지고 넘어지고, 이것이 모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야 돼요.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도 다 쓰러지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여호와를 앙망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다 자빠지는데 어떻게 일어나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기를 꿈꾸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가는 것, 힘을 얻는 것은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때리면 아파야 되고 찌르면 죽어야 되는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독수리처럼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올려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런 인생이지만 다르게 살아가는 삶을 꿈꾸며 예배당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마다 그냥 나오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는 그냥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지만 적어도 교회 나올 때는 예배당 앞에 서서 그래 나도 저런 모습이었지, 저 처마 끝에 있는 저 십자가, 저 품속에 있는 십자가처럼 내 품 안에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예배당에 앉아서 나 예수님의 품 안에 앉았다. 주님께서 십자가 가시면류관 쓰시고 십자가 진 것처럼 나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나? 나 정말 거룩하게 살았나? 나 성령의 은혜 속에 살았나? 나 믿음으로,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회복해 주시는 그 세계를 바라보고 살았나?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완전한 교회를 위해서 꿈꾸고 얼마나 기도하고 중보했나?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조금씩 조금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변화되어 가는 거. 우리는 한꺼번에 확 바뀌어가지고 마귀가 천사 되는 것처럼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부족하지만 또 옆에 부족한 사람들 손 붙들어주고 여기도 또 손 붙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손들 다 못 붙들어 드리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붙들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서로 붙들어 드리세요. 힘들면, 부부시간에도 힘들면 붙들어 주세요. 교회 일하다가도 힘들 수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 수 있어요. 그러면 서로 붙잡아 주세요. 그럴 수 있다. 목사에게 상처받을 수 있죠. 여러분 서로 붙잡아 주세요. 그럴 수 있잖아. 우리가 이겨내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완전한 교회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교회 건축 헌신 주일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교회, 그 교회를 우리 모두가 함께 좀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것이에요. 이 일에 전심을 다해 헌신해 주시길 바라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우리만 꿈꾸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도 그리워하는 교회라는 거 잊지 마시고, 예배당 이렇게 만들어놨으니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복된 성도의 모습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실로 하나님, 우리는 다 연약하여서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제갈 길로 가는 어리석은 인생인데, 주님은 이리 모으시고 저리 모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현대교회로 불러 모아 주시고 이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힘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있고 세상에 살면서 너무 힘겹고, 아버지 하나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구석들도 너무 많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참 힘겹게 살아가는 부분들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오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드디어 주님 꿈꾸시는 일곱 교회, 완성된 교회로서의 삶을 완성해 나가는 회복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